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사 이 새벽을 깨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새벽을 깨어 시간 주님을 찾사오니 주님, 시간 우리 찾는 자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능력을 맛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찬송가 53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48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2절부터 22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마지막 22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떠한 재판을 볼 때에도 그 재판은 그냥 판결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재판일지라도 만약에 그 사람이 죄가 있다면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해 준 뒤에 그 사람의 판결이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이 이사야 48장도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나라가 망했고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는 장이 이 이사야서 48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 그 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그 죄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8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 이사야서 48장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새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완고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교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 길을 알려주시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그 마음이 더 중요했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뻣뻣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만했던 이들의 삶 가운데 택하셨던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들의 삶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징계를 하시기를 원하셨고 징계하셨고 또한 연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 가운데 한두 가지의 실수와 그 한두 가지의 죄가 있어서 그들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의 죄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계속해서 징계하셨고 또 회복하셨고 그렇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았기에 결국엔 그들이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단련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듣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듣는다라고 했을 때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귀로 듣는 것으로만 끝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듣는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어떠한 말씀을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심을 말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시작이시요 하나님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들의 삶 가운데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나의 출생이 시작이고 또한 나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이 시작이고 나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는 인생의 주인이 나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살아가고 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나를 위해 열심히 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작과 끝은 나의 출생과 죽음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시작이요 또 하나님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반드시 되어야 되고,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만 그들은 완고했고, 또한 목의 새의 힘줄이 되었고, 이만은 노시 된 겁니다. 뻣뻣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대로 뻣뻣하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마음을 따라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악함대로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처음과 끝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이방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라는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처음과 끝이신 하나님께서 왜 이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에 이런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그들에게 심판을 주셨지만, 또한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회복을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계속 들으라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제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달라,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이 처음과 끝이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또 어떻게 이루어 가심을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발이 갈대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게 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지만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망하게 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실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 함께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들을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면 그 길에는 형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으나 나라가 완전히 망하지 않은 것처럼 모든 길마다 형통의 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믿는 자의 고난은 그냥 하나님께서 단순히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 형통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스럽지만, 사지에 몰려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하나님의 길에는 반드시 형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능력과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즉 시작이시고 끝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길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이러한 복이 있지만,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는 어떻게 임한다고 말씀하십니까?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22절에 말하는 이 악인은 어떤 악인을 가리키는 것이냐면, 여러분, 1차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또 해방이 되었지만 그 바벨론 땅에서 계속해서 안주하려고 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 바벨론 땅에서 안주하게 되었고 그 땅에서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가면 반드시 재정적으로나 물질로나 환경적으로나 너무나 힘들 것을 그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 길목도, 그 걸음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거부하고 그 바벨론 땅을 떠나려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현실을 안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실제로 그 실상은 어떻습니까?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바벨론 길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향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고 안주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는 평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도 없고요, 은혜도 없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이들은 처음이시요 끝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이고 끝임을 믿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고 버림받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믿어야 하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은 오직 하나님만이 시작이시요 하나님만이 끝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자, 즉 믿고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그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임할 수 있지만 그 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형통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에는 망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반드시 복의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시작과 끝이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의 주인이 자신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무시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버림받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냥 우리는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임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귀로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시작과 끝임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형통의 길, 그 능력의 길을, 그 은혜의 길을 맛보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 시간 말씀으로 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셔서, 또한 말씀으로 인내하셔서,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의 귀한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월요일 기도 제목 함께 읽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고하였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경배해 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영원토록 아버지의 품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하사 가정과 직장과 학교를 비롯한 모든 삶의 터전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매일이 삶의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의 시작과 끝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내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형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한번 외치시고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